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7절 상반절,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2장 7절 상반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즉 지난 세월의 역사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옛날 일을, 지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이 상반될 구절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죄로 인해 실패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과거사,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올라가지를 않네요. 껐다가 다시 해요? 네.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273회나 쓰여 있고요. 신명기에서만 16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또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혹은 살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의 밤에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성찬 예배 때 보니까 성찬식을 하네요. 제가 있을 때와 좀 달라진 것이 매주 성찬식을 우리는 했었잖아요. 매주 여타의 교회들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또 분기별로 하시게 되는 줄 아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리마인드 하도록 주일 혹은 명절 혹은 성찬식 혹은 창립 기념주일 이런 것들, 이러한 기억의 장치를 마련하시고 이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 237회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반복하시는 걸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반복하시는 걸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연약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12월 7일은요, 제게도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날입니다. 34년 전에 길에서 만난 박명수라는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룬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예. 그리고 2년 전에 죽을 뻔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심장 밸브가 2개가 나가서 12월 7일 결혼 기념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뻔한 삶의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교회를 떠난 지 1년 10개월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잊지 못할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교훈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옛날인 교회의 시작, 그리고 저희 부부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의 제주에서의 저희 부부의 삶은요, 매일이 감격이요 감사의 나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성산 일출봉으로 유명한 성산읍 소재지로 가끔은 원하는 물건이 딜리버리 안 되는 도서 산간 지방입니다. 우리 집은 어촌 마을인 섭지코지로 26번 길이고요. 걸어서 채 5분도 안 되는 곳에 유명한 광치기 해변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성산 일출봉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성산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풍경인데요. 저희는 종종 그 광치기 해변에서 성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 한라산 둘레길에 사려니 숲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남편과 손을 잡고 3-4시간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면서 숲길에서 만난 낯선 이들에게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혹시 천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은퇴의 삶을 아주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1년 10개월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저희 집 뒷마당에서 시작되었던 함께하는 교회가 만 2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처음 그때의 시작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책의 제목은 사실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며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웃인 이 나사렛 교회와도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교회의 눈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얘기를 듣자 하니 이 나사렛 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졌다면서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덕분에 눈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개척 초부터 추수감사절이면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여전히 잘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홈리스 사역, 바로 거리에 우리의 이웃인 그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곤 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에 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예. 예배 장소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차장 넓죠. 교회당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푸르른 자연 속에서 그곳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출애굽 시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출애굽 그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얻어서 출애굽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짓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집과 모든 포도나무, 과실나무들을 그냥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감히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그냥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름에 얽힌 감사 에피소드도 기억나는데요. 개척 첫 모임 때 이제 순서지를 준비하잖아요. 그 순서지에 가칭 함께하는 교회라고 써놓았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하셨던 우리 최우식 이신희 집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네 분이 모임에 오시면서 교회 이름을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지에 그 이름을 보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름을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보니 교회 이름이 위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멀리 있어 몸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싶은 목사로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영어 이름 컴패니언 철치, 이 이름은요 우리 권순호 목사님이 정하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이 컴패니언의 라틴어 의미를 전해주셨어요.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요, 컴패니언의 come은 together, with, 함께하다라는 의미이고요. 패니언이라는 이 라틴어 말은요, 빵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패니언은 빵을 함께 나누다, 함께 먹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빵은 누구와 함께 먹고 나눌까요? 빵을 함께 먹고 나누는 사이를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가족, 패밀리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식구 말입니다. 혈육관계, 법적관계의 식구 말고 빵을 나누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즉 성찬을 나누는 교회.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식구, 그 이름대로 패밀리인 것입니다. 아멘. 컴패니언 철치, 함께하는 교회, 이 이름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서로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 자연 우주 만물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한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이 식구들이 꼭 좋기만 하던가요? 뻐꾸기 우는 사연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가족관계가 아닐까요? 가족관계는 애증관계입니다. 사랑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 남보다 못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언니한테 차비가 없어서 좀 달라고 했다가 뺨을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그 언니와는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좋은 릴레이션십이 있는 가족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또 어색하거나 서먹한 가족관계가 있듯이 영적 가족인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랑스럽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 마음앓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아주 버릴 수도 영원히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싫든 좋든 밉든 사랑스럽든 어떤 계기든 반드시 만나거나 회복할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1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 장례식에 저희 형부의 형제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제들끼리 관계가 소원하고 서로 보지 않고 지내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만나 서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 형부가 우리 어머니는 죽어서도 당신의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가셨다고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처럼요. 영적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다행히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 무흠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여전히 흠도 있고 티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원만하지 못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영적 패밀리인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해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우리 함께 하는 교회를 책임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함께 걸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목회자 중심도 성도 중심도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짧네요. 그렇습니까? 아멘.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모여서 매 주일의 일을 결정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더 행복하고 주 앞에서 각 사람이 정말 변화된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저 멀리 제주에까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가듯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지난 시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과거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리마인드해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